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에 대한 또 하나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소개를 해줍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는데 그가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렸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응답하시면서 특별한 기적을 또 하나 그에게 보이시는 것을 소개해 줍니다. 후반부에 가서 보게 되면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던 바벨론의 왕이 사절단을 보내는 겁니다.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사절단을 보내게 되는데 그 보낸 사절단에게 자기의 병이 나아서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열어서 그들에게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가 책망을 받게 돼요. 15년 연장받은 그의 생명에 대해서 참 바람직하고 좋은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안타까운 그런 일을 그가 행하게 되면서 그가 통치를 마무리하는 내용, 이것이 후반부의 기록이 됩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큰 위기 상황 속에 있을 때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도울 만한 그런 도움이 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옛적으로부터 그에게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들을 통해서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송장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그 교만했던 아수르 왕을 처단하시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히스기야가 다스렸던 이 유다에 베푸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 보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돼서 29년을 다스렸다 우리가 확인을 했었는데 예루살렘이 포위 공격을 당하게 되는 그때가 제14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게 되면 죽을 병에 걸려서 그가 생명을 연장받아서 더 다스릴 수 있게 되었던 그 연대가 15년이죠. 그래서 14년, 15년 다음에 그것이 29년이 되니까 아마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을 경험한 지 오래되지 않았던 때에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으로 한번 가서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 이사야가 이 사실을 히스기야에게 알립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달합니다. 그의 삶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전하죠. 히스기야 그 말을 듣고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은 나철 벽으로 향하고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데 시임이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3절에 보면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왔던 삶 그리고 그의 태도, 그의 마음가짐 그것을 하나님 앞에 먼저 아뢰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병을 낫게 해달라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해 주시는 말씀
5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죠.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죠. 또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그의 모든 병을 낫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또 3일이 지나고 나면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만큼 분명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알려주시게 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할 것이다.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의 통치할 수 있는 더 연대, 그가 살 수 있는 연대를 15년이나 연장해 주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짧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15년 동안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있게 될런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15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생각과 매우 다른 것이죠. 왜냐하면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들, 또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를 알지 못하는 인생들, 그것이 전쟁을 통해서든 질병을 통해서든 어떤 일을 통해서든지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히스기야에게 15년을 연장해 주신다. 이 말은 15년 동안에는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을 만나도 그의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보장을 받는 약속입니다.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정도로 분명하게 응답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이사야 선지자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말하고 그것을 그의 상처에 바르게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가 나음을 받게 됩니다. 또 이러한 약속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은 그가 다스리는 동안에 모든 나라로부터 구원과 보호를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귀한 약속을 히스기야에게 전달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15년 그의 생명을 보장해 주시면서 구원과 보호를 약속하실 때는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 기대가 뭘까요? 자신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하나님을 참되게 섬겨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열매를 잘 맺어서 의와 공평을 이루고 순수하고 참된 종교로 이 유다 나라가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분명히 기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받았던 히스기야는 징조를 좀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사야 선지자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징조를 보여주시는데 해 시계의 그림자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신 것입니다. 시간을 뒤로 돌리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한 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것은 온 세상에 미치게 되는 큰 증언이 될 만한 징조 사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놀라운 징조와 함께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시고 구원과 보호를 약속하시고 15년 생명을 연장해 주시게 된 겁니다. 이런 일이 있게 될 즈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바벨론 왕이었던 브로닥 발라단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소위
외교 사절단을 형성해서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죠. 그랬을 때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면서 심지어는 그 찾아왔던 모든 사절단들에게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을 열어서 그들에게 다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13절 말씀 한번 가서 보시면은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 은,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의 군기고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다.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이렇게 말해서 이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음을 알게 되죠. 자기 왕국에 있는 모든 보화들을 열어서 그들에게 보인 것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왜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요? 외교 사절단이 방문한 목적은 그의 형편이 어떠한가를 살피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는지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 이 유다 나라가 어느 정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는지,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파악할 목적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열어서 보여주게 되었다. 이것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자기의 자랑이 될 수도 있는 일이고 자기의 건재함을 과시하고자 하는 그런 뜻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신 그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마음의 의도가 좋은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죠. 선지자 이사야가 또다시 히스기야를 찾아가서 묻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물어요.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라고 물을 때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내 왕국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가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를 것입니다. 왕궁의 모든 것,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이 모든 것들, 이것들이 바벨론으로 다 옮겨지게 될 것이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즉 왕자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 혹은 내시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나라의 끝을 결국 이걸 통해서 히스기야에게 듣게 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라고 대답하고 19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다면 어찌 선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의 시대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됐다. 이런 식의 태도를 히스기야가 보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히스기야의 통치에 대한 모든 기록을 간략하게 마무리하는데 그가 저수지를 만들고 수도를 만들어서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인 일, 그것을 하나의 특별한 치적으로 남겨주고 그리고 그가 결국은 때가 되었을 때 죽게 되었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생애에 대한 기록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15년 생명을 연장받았던 것,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일은 죽음으로부터 그를 살려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또 하나의 삶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 하나님의 기대를 히스기야는 잘 수정되지를 못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오히려 자기가 살아난 것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힘써 행해서 이 유다 나라를 하나님 앞에 잘 세워가는 일들을 감당해야 됐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뜻을 그가 망각하고 오히려 자랑을 하다가
15년 동안 그가 한 일이 과연 무엇인가? 어떤 기록이 더 이상 있질 않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유다의 끝이 바로 이 히스기야에게 예고된 사실이었어요. 이 왕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빌론으로 옮겨지게 될 것이고 왕자가 이방 나라의 내시 환관장이 된다.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의 삶으로 여기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분명히 바라시는 뜻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맺는 그 나라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일들에 힘을 기울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희 마음에 잘 새겨서 받은 구원의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어찌하든지 하루하루 주님의 나라가 더 임하기를, 주님의 뜻이 더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힘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또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또 묵상하게 하시고 교훈받게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크게 경험했던 왕이었습니다. 나라의 위기 상황, 패망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위기로부터 구원하시고 대적자들을 온전히 파해 주셨던 기적을 경험했고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떠날 날이 가까웠을 때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그가 생명을 보장받고 또 이웃나라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구원과 보호를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셨던 귀한 뜻을, 기대를 생각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 자랑을 하다가 오히려 그의 15년 연장된 삶이 아무런 의미 없이 지나가 버린 안타까운 일을 저희가 살펴봅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누려받을 만한 권리가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삶인 줄 기억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